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말로는 생각으로는 해봤지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세상 바라보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수요기도회 금요 다락방 성회와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말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하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중간에 감격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건강하지 못한 몸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가대, 비록 많은 대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246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님은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이 진실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겠죠. 앞으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의 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한란날에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는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자연의 법칙이 무너진다면, 파괴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장로님, 지구가 하루에 두 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은 몇 번 자야 되겠습니까? 밤이 두 번 오는데, 그죠? 두 번 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연 법칙, 한 바퀴 도는 걸 두 바퀴를 돌려버린다든지,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이 반 바퀴만 돌아버려야 된다든지, 어느 때는 지구가 멈춰버린다든지, 이래 되면은 무질서가,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이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또 온도가 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못 사는 거죠. 다 불에 타 죽거나 떨어 죽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면요,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만물과 자연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지구 안 받고 도는 거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탈리아인가 거기서 한 노인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료 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비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많은 그 요금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요금이 너무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까? 왜 우십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산소 호흡기를 꼽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입원에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치료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비싼 산소를 지금까지 나는 공짜로 마시고 살았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엄청난 산소를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지금 마음껏 들어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때로는 본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는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 거죠. 왜?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경험 세계를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전개해 나가실 때는 자연의 법칙, 질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법칙과 질서 아래서는 그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자연의 법칙 질서를 뛰어넘은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우리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 믿어지나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 희한한데 연구하고 박사를 받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이죠 의심하고 그것이 날조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쳐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조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와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제자와 그 후 500여 형제 그 중에 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날조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엉터리 주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 진리가 뭐라?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몸의 부활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그때서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할 때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런가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일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그렇다면 그와 연합된 우리,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시 그분과 함께 부활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장에서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화장에서 잿가루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흔적조차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라는 것은,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잠자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믿습니까? 이성을 믿습니까? 과학을 믿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나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들도 내처럼 똑같이 이렇게 부활해 하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잠시 잠을 잘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일으킬 때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으로 변할까요? 우리 이병기 장로님, 지금의 모습처럼 머리가 하얗게 신 모습, 지금처럼 70대의 그 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청년의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그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찾아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네. 아, 이거는 유령이야, 귀신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자 주님은 38절 39절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의 부활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만져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터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으로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박힌 손의 흔적과 창에 찔린 흔적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성도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요 성도들의 부활체,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형태, 부활의 모습, 형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처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했잖아. 예수님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 광진이라는 존재는 부활의 때 그대로 그 존재의 모습은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파괴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존재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썩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썩지 않아요. 이전에는 썩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는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썩어질 옛날의 그 육체의 몸이 아니고 이제 영광스러운 몸,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몸, 더 이상 이 땅에서 살면서 각종 장애와 약함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몸,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청년의 때의 모습이 아닌 청년의 때의 모습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형이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때는 그 모든 장애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5번째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 이것이 성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의 모습이라니까요.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영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함을 얻는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은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전제된 조건이잖아요.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더 이상 이제 죽음과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망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제 집어삼켜버렸잖아요. 사망이 쏘는 그 고약한 그 독화살,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기력화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이제 사망아, 그동안 우리를 이겼잖아. 너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네가 승리자지. 그러나 사망아, 이제 네가 죽음을 쏘는 그 죽음의 도화살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집어삼켰고 너의 쏘는 그 모든 고약한 그 죽음의 독화살을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죽음 앞에 기죽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믿음 이거 저버리면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리차드 럼브란트라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여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중국 광시성에 목회자 한 사람과 2명의 크리스찬 소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그 공산주의 측에서 공산당이 이 목회자에게 직구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잡혀온 두 소녀, 감옥에 있는 저 두 소녀를 너가 권총으로 총살해 죽이면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디어 두 소녀가 죽을 그 감옥 앞마당에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두 소녀가 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증언 가운데 하나가 이 광경을 바라보던 그 감방 안에 있는 수감자들이 그 소녀의 얼굴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던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평온한 모습의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목회자가 말이에요, 떨리는 손에 권총을 쥐고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소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총살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목회자가 누구냐? 그 두 소녀의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두 소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목회자를 향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려. 그리고 난 후에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목사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총을 들고 계신 바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떼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약하여 끔찍한 죄를 범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조차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일이 후회가 될 때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목사님의 행동에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지납니다. 저희는 감사하며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이 두 소녀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죽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 소녀들에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죽음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겠습니까? 이 두 소녀는요, 죽음을 승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망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어떤 사람은 칼로 배임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셨던 많은 신앙의 유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주눅들지 말고 사망을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요,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를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왕적 통치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은요,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된 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 몸, 다시 부활할 우리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회복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에게 드릴 것이냐? 죄를 짓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할 것이냐? 육체의 배를 채우고 육체의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릴 것이냐? 이 부활주일 날 선택하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우리가 부활주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몸, 다시 부활할 몸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 수많은 노예들이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한 신분임을 됐다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노예의 삶, 노예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의식을 계속,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노예적인 생각을 할 때 나는 자유인이야. 노예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의식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노예의 그 생각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의식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 때 그 죄와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 사탄의 정죄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막 정죄하잖아요. 그때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정죄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의 속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다. 장차 나는 몸의 부활을 얻을 자다 하는 자기 의식화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승리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여러분이 달려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성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삶, 섬김과 봉사 헌신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된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할 그런 존재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나의 몸을 의의 무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하나님 병기로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인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죄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의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몸,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떳떳한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싸움은 모두 끝나고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망의 나라 원세도 주께서 모두 다 이겼네.
권세도 주께서 모두 다 이겼네. 대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전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싸움은 모두 끝나고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망의 나라 권세도 주께서 모두 다 이겼네. 대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전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물러가고 예수 부활했네. 사망 권세 모두 예수 이기시었도다. 대선과 높이 부르세. 대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전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대선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전가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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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흡족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뭐 부활의 개성가를 부르는데 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자는 사람들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새벽 일설과 같은 존귀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개성가를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청년의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며 오늘 특별히 부활절 절기연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선교의 현장으로 잘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잘 흘러가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참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들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공고함 찾아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의 영광 함께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 개인별로 이제 결활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주일 기념으로 꼭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계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드실 분은 드시고요. 이 계란은 우리 김동복 장로님, 송경신 권사님께서 여러분 헌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일부만 주일 예배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다락 방송회 이렇게 그대로 되집니다. 사랑 운행도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과 해로움과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생각하고 영적인 상태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니까 여러분 교회 결정에 잘 따라줘야만 교회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그 3부 예배는 아직까지 우리가 속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면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식사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1,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아직까지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새벽부터는 그대로 이제 다 예배는 드려지니까 여러분 아시고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더 좀 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찬양대원들 지금 잘 오늘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전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발생한 지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있다면 계속 하루에 몇 명씩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전의 상황을 보면 우리 대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은 혹 한두 사람 있는데 그렇다면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방역하고 또 금요일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방역 다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반려 체크하고 행여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까지 다 적고 우리 가수원교회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7대 준수사항을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믿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제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교회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면은요 따라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시책을 다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잘 협력하지 한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다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마지막 부득이한 경우에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는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드려도 될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은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어집니다. 예배가 훼손되어지기 예배의 가치가 무너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말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믿음의 허리를 딱 조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특히 우리 중직들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들이 여러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직들이 이럴 때 중직을 세워준 거잖아요. 근데 중직들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우리 중직들 모든 성도들 앞에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저부터 긴장해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그 작년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고 그들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해서 1시 이후에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도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 주일 대예배 때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우리 보니까 다 왔네요. 저렇게 자녀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성경 공부반도 이제 개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5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반을 개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헌금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분 헌금하시고 예배 자리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차질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선혜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폐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신방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연이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입관 예배를 12시 반에 드리고요. 또 내일 발인 예배, 하간 예배를 드릴 텐데 참 이렇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이 교회가 사랑으로다. 사랑으로 가서 마지막 가는 순간 우리가 위로해주고 잘 보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제 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 아프리카에 말라위에 이창기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그죠? 이영숙 선교사님 선도선요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이 좀 여러 가지 수입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금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공산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딱 금지돼 가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평소 때는 먹을 것이 있고 이럴 때는 평온한 그러다가도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이런 폭도로 변할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폭도로 변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냐면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집을 급식해가지고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창기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시 귀국해라. 일시 귀국해서 일단은 안전한 데서 좀 피신해라. 이래서 한 3주 전에 왔습니다. 3주 전에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여러분들 인사드리를 부활주일날 이래 왔습니다. 자꾸 안 올라오는 거 내가 억지로 나오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한번 나와주시기 인사 한번 합시다. 아유, 고생에 얼굴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저 보세요. 예, 살도 많이 빠지고. 자, 선유 앞으로 나와. 애들도요 새카맣게 탔어요. 저 보세요. 선도 니는 안 놀래? 놔두세요. 아프리카 가면 저래야 막 자유롭습니다. 막 땅이 넓어. 선유, 예.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 이렇게 일찍 귀국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시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한번 성도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 명찰 저거 서울에서부터 달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가수원교회 이창기 선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귀한 사역 가운데 지금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은 국립 맞지? 국립병원에 거기에서 치과 의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치과 의사 라이선스를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그 국립 그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야외에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야외 진료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참 대견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헌금 드리는데 저런 기특한 일을 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가서원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 우리 오늘은 서가지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오늘은 눈으로 인사하세요. 눈으로 뒤로 보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변기로 드리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